오늘은 삼가죠. 야고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야고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자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공존한다. 이러한 빈부의 문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처럼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사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빈과 부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한 자는 부한 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되냐면 빈부의 문제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부요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뭐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부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혹이 땅을 살면서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해지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질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현대는 이 물질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물질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정말 바른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물질들이 지금은 만문지즘이라고 해서 우상이 되고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질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씨를 뿌리며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번 문제 읽어볼까요? 낮은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목에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10절에서는 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반대는 말은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낮은 자다 표현했어요. 원어적으로도 봐도 가난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낮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낮은 형제는 누구냐면 가난한 형제를 의미하는데 그럼 왜 가난한 자를 낮은 자로 표현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하면 뭐예요? 사회적 지위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멸시당하는 경우도 많고 비천해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무슨 표현을 쓴 거예요? 낮은 자다. 가난하면 사회적으로 낮게 취급당하고 그렇게 낮게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형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누구냐? 가난하고 이 가난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또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가난한 자가 낮은 형제가 갖춰야 될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낮은 형제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라. 이 자랑하라는 것은 이거 교만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기 쉬워요? 낮아지기 쉽죠. 주눅들기 쉽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평가절하하기 쉬워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당당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눅들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럼 어떤 점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앞부분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래요. 아니, 낮은 자가 어떻게 높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낮은 자에게 자기 높음이란 뭔 의미할까요? 자기의 높음. 여러분, 낮은 자의 자기의 높음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낮은 형제가 자랑해야 될 자기 높음이란 뭐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런 거예요. 낮은 형제. 너희가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은 낮아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놀라운 특권과 또 놀라운 지위와 또 놀라운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게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보기에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없어 보이고 우리가 낮아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높은 특권과 지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특권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한 번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왔대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신입사원이 여러분 뭐 일을 잘하겠습니까? 이제 막 배우는 거죠, 일을. 배우다 보니까 뭐예요? 혼도 많이 냈대요. 야, 너 이래서 되겠냐? 너 이래서 정말 밥값은 하겠냐? 월급값은 하겠냐? 이렇게 한참 혼내고 그렇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조금 일 좀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있다가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유학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유학을 가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가 이제 사실은 이 회사 오너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신입사원 들어와서 그 수업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회사 일을 배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경영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으려고 유학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집사님이 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사장 알들을 그냥 막 혼내고 그랬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지금 혼나 일 좀 못한다고. 구박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큰일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은 사장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장 오너의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잠깐 저 회사 일 배우려고 신입사원 들어왔어요. 그럼 어쩌면 낮은 지위예요. 그런데 내가 주눅 들 필요 있나요? 없죠. 회장 아들인데.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낮은 지위에 처할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눅 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보다 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절대 정말 주눅 들지 말고 자기 평가절하하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이 땅에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참고로 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란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권한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권한을 얻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얻는다라고 이야기.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뭐냐?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라고. 시편 61편 1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을 드시며 나의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의 기도에 유의하소서. 정말 시편 기자가 정말 인생의 큰 고난, 환난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뭘 하냐면 고난에 처해서 환난에 처해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해요. 그러면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언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랍니까? 정말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정말 언제 여러분들 믿음이 굳건해져요? 정말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난해졌을 때, 오히려 정말 이게 되게 이상한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부해지거나 정말 인간이 가진 것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죠.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고 비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죠. 그리고 정말 부자가 왜 우리가 전도에도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부족함이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인생에 문제도 없고 나쁜 짓도 안 하는 사람 사실 전도하기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부족함을 느낄 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때로는 가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낮고 가난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에 정말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묵상해 보라. 그리고 느낀 점을 말해 보라. 만일 네. 가난할지라도 당신은 바울처럼 긍지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가? 한번 6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뭐라고 그러냐면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제로 바울은 어땠어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사실은 재정적으로 후원이 넉넉하지만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비랑으로 일하면서 정말 선교비를 채우면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늘 풍요롭지 않았죠. 게다가 선교 사역하면서 엄청난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에 보기에 나는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뭘 얻어요? 생명을 얻잖아요. 정말 내가 고생하지만 나의 이 고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뭐예요? 부유해지는 거죠. 진정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져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놓고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이 땅에 가진 것들 다 놓고 갈 거잖아요. 이 땅에서 많이 가져서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요. 진짜 부자는 누구냐? 정말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정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집사님, 권사님 제가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누군가 나와 고마워하고 나에게 정말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 집사님,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저에게 위로를 주셔서 제가 큰 힘을 얻었어요. 정말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기는 부자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고 그들에게 미친 선한 영향력으로 그 사람들이 뭐예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도 이런 자부심이 있는가? 정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할 수 있어요. 정말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우린 소중한 걸 가졌잖아요. 뭘 가졌어요? 우린 영생이 있죠.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겁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소중한 것들 위해서 영원할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투자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도 가난한 자들이 부한 자들을 향해 은근히 분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 그런 감정을 가진다고 생각하는가?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죠. 가난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게을러져 성경이 말하는 이 가난이란 게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도 뭐 할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정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다 보니까 뭐예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 열심히 살아도 뭐예요?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가난해질 수도 있죠.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돕느라고, 섬기느라고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태도예요? 우리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부심.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난하다고 여러분도 주눅들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진짜 부유한 것, 또 하늘나라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정말 영원한 부유함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 우리가 진짜 부자예요. 그런 면에서 나의 높음을 자랑해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지 말할 게 뭐냐면 가난하다 보면 우리가 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 욕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해서 부한 자들을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음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면 사실 이런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죠.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교회 내에서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교회에서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부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말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멸을 해서도 안 돼. 시기하고 질투해서도 안 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뭐냐면 가난한 자, 내가 가난할 때 부높음을 자랑하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높음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많아도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도 정말 진정한 부를 소유하지 못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정말 그렇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높음을 자랑할 줄 아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부유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건 잘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는 정말 가난할 때 높음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가난해서 우리가 힘든 것도 있죠. 세상 살기에. 그런데 정말 우리는 많은 것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가난하잖아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문제는 나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고, 4번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난을 위해서 부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든 이런 것에 빠져 있진 않은지 반대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한 자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설명해 보라. 부한 자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부한 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부한 자는 부로 인해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한 자일수록 뭐 하라고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 그러니까 낮음을 자랑하라는 건 뭐냐면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정말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부한 자들은 뭐예요? 이 부로 인해서 정말 교만해지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보라는 것.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부하니까 난 모든 것을 갖췄어. 난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러면 안 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부분들 볼 줄 알아야 돼. 겸손해질 줄 알아야 돼. 왜 그럴까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예. 10절과 11절 이렇게 해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마르면 꽃이 떨어지나니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거니와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요. 꽃. 우리 화무 11홍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붉게 이쁘게 펴도 시비를 가지 못한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왜 부한 자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냐? 교만해지면 안 되냐? 이 부가 뭐 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가 불확실하고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의 것들 우리가 부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어리석은 일들은 무엇인가? 5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몇 가지를 정리해 보라. 예수님을 모르는 부한 자들이 범하기 쉬운 어리석은 일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기서 부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한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들으라 너희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너희가 울고 통곡하라고. 왜냐하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 너희에게 임할 고난, 너희에게 임할 형벌로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들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뭐냐면 여기서 부자들인데 그냥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아마 이 부자들은 그 당시에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지주들이겠죠. 지주들이 뭘 한 거예요? 착취를 한 거예요. 일꾼들에게 착취를 한 거죠. 고리대금을 하고 땅값을 비싸게 받고 임금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 착취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거예요. 부정한 재물을 쌓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뭐예요? 야고보가 경고한 거예요. 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해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 할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이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로 인해서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거는 부한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 착취하고 부정한 재물을 쌓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부라는 물질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이것들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부자예요. 사람들 착취해요. 그래서 부정한 점을 쌓아요. 그래도 아무 일 안 생기는 것 같죠. 내가 이 땅에 잘 되는 것 같아요. 형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럼 정말 우리는 이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도 이런 지주들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쌓거나 또 우리가 쌓은 부를 가지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내 마음대로 내 것들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히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당신이 과거에 가졌던 부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이나 행동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말해보라.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이 부. 우리가 부나 물질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각, 첫 번째 시각, 두 번째로 부와 물질을 사용,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까? 구별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일 줄 몰라. 정말 교회 내에도 정말 이 부를, 물질을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뭐 세상 사람들이 이 돈을 사랑하는 건 뭐 그렇다 쳐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믿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독교인이나 우리가 똑같다. 우리가 돈 좋아하는데 기독교인들도 돈 좋아하고, 우리가 돈을 자랑하는데 기독교인도 돈을 자랑하고.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어떤가? 정말 나는 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졌는가? 그리고 정말 부를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 장기러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북분이세요. 그래서 평양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6.25 때 월남을 하셨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지내다가 부산에 내려가서 복음병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이 복음병원을 개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이 박사님이 무슨 생각이냐면 정말 너무 가난해서 의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정말 가난한 지역에 가서 병원을 차려서 사람들이 진료를 해줍니다. 재밌는 거는 그 중에 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수술비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이 박사님이 자기 돈을 해서 수술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수술까지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뭘 했냐면 내가 그냥 당신을 퇴원해 줄 수는 없지만 오늘 밤에 뒷문을 열어놓겠다고. 조용히 모른 척 할 테니까 도망가라. 그 사람들 그렇게 다 내보낸 거예요. 다 도망가겠는 거예요. 요즘 경제 논리로 하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욕해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의술, 자기가 가진 재물 이런 것들 정말 다른 사람들 위해 섬기고 사용하는데 쓸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돈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돈도 정말 자기만을 위해 써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 정말 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졌는지.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의 성구들을 가지고 솔로몬의 고백을 살펴보라. 당신도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은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자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 물질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석유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때 이분이 하는 석유 회사가 미국의 석유 유통을 90% 이상 차지했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석유를 해서 떼돈을 번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알려졌던 분이. 근데 이 록펠러에게 누가 물었어요. 사람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져야지 만족할까요? 라고 묻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조금 더 가지면 만족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다. 그게 돈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돈을 이렇게 많이 가져도 뭐예요? 더 가지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참된 행복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물론 그래요. 최소한의 정말 극비는 우리가 빠지면 안 되죠. 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난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는지 잘 알잖아요. 가난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우리의 성품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우리는 봤어 알아요. 정말 그래서 가난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가난할 땐 그러죠.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뭔가 그랬으면 좋겠다. 뭐 아파트 이사 갔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30평 아파트 이사 가 보십시오. 금방 좁아져요. 6개월만 사면 좁아져요. 60평은 어떨까요? 60평도 6개월만 지나면 좁아져요. 왜 이렇게 점점 더 가지려고 하냐? 그것에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부유해지면 좀 더 돈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정말 6.25 때, 6.25 전후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굶어 죽는 형편에서도 웃음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조금 더 가진다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계속해서 소금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갈급함만 하고 그래서 이 조금 더 때문에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조금 더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지.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예, 소유주가 재물을 뭐예요?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아까 물질이란 게 그렇잖아요. 물질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그래서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물질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근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뭐 집이 한 채 있어요. 집이 한 채 있으면 내가 내 여기서 살고 그러고 집 고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집이 10채가 돼. 그럼 집 10채나 돼? 좋겠다. 그런데 이 재산이 는 만큼 뭐도 늘어나는 거예요? 근심도 늘어나고 염려도 늘어나고 걱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관리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가 좋으냐? 아니, 부가 너무 많은 것도 뭐예요? 내게 정말 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더 큰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뭐 하는 거예요?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언제가 진짜 행복했을지 모르겠다고.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짜장면집 2층집에 개척을 하셨어요. 여기 짜장면집 2층집에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점심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밑에서 점심시간이 되다 보니까 짜장면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예배의 냄새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건물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모든 것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 너무 힘들었대. 내가 조금만 더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대. 그런데 교회가 나중에 성장했죠. 그럼 성장했다고 좋냐? 성장해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많은 영혼들 돌봐야 되죠.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 많아지잖아요. 정말 10,000명이 됐어요. 20,000명이 됐어요. 그럼 20,000명, 10,000명 되는 사람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영혼을 내가 돌봐야 되죠. 그 짐들이 너무나 크다는 거.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그러면서 자기는 언제가 행복한지 모르겠다. 정말 개척교회 때가 행복했는지 조금 나중에 10,000명, 20,000명이 됐을 때 행복했는지 정말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갖는 것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 지금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을 돌보고 애쓰고 그 영혼을 책임지고 키우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물질을 가져요. 와 좋다 난 부자다 자랑하라고 돼 있나요? 자랑하지 말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부를 주셨잖아요. 이건 책임이잖아요. 내가 져야 될 책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보다 여러분들 부자입니까? 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좋아요? 물론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그러다 보면 아, 내 좀 형편이 좀 펴졌으면 좋겠다. 저도 부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는 돌아봐야 돼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랬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다 집에 오면 농사일을 그렇게 시켰대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농사일을 하기 싫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농사일을 하기 싫어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대.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편합니까? 누가 일 시킵니까? 애들 모든 걸 다 갖춰놨죠. 편하게 다 해주죠. 근데 애들이 그만큼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농사일 하기 싫어 공부했는데 지금은 학교 끝나고 오면 온갖 놀 게 얼마나 많아요. 게임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유튜브 키면 얼마나 저기 할 수 있어요. 요즘 핸드폰 집집마다 전쟁이잖아요. 핸드폰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기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유해졌어요. 아이들에게 핸드폰 사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을 안 사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안 사주려고 노력해요? 그것만 맨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부가 된 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스스로. 애들한테 핸드폰 안 사주려고. 왜 그거에 빠져 살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정말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더 많이 갖고 더 크게 하고 더 뭐가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더 키우고 교회가 더 커지고 이런 것에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정말 진심을 아끼고 섬기고 전도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뭐라고 되냐면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였다. 아까 록펠러 이야기했잖아요.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예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도 죽어요. 죽음. 그런 다음에 물어봤어요. 이 변호사한테. 록펠러 회장이 얼만큼 재산을 남겼습니까? 그 사람 엄청난 재산인데 유산으로 남긴 재산이 얼마입니까? 물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변호사가 진짜 멋진 답을 냈어요. 가진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거예요. 왜 이 부가, 왜 우리가 정말 부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냐?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임시적이고 일시적. 잠깐 부자인 척 한 거야, 잠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런 비유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기사예요, 기사. 내가 운전하는 기사예요. 기사인데 내가 롤스로이스, 뭐 전 잘 몰라요. 이 차가 어떤 차인지. 롤스로이스를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티코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롤스로이스 몬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 그 사람 얼마나 바보 같은 기사예요. 내가 정말 티코 몬다고 주눅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바보예요. 왜요?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임시로 빌린 거잖아요. 임시로 몰고 다니는 거죠. 부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 모든 게 임시적인 거 아니란 거예요. 일시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너무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종종 드리는 비유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그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지가 있잖아요. 여행이에요, 여행.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 근데 여행을 갔는데 광야길만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지 않는다. 때론 인생길을 가면서 여인숙에서 쉬고 회복하고 힘을 얻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숙에 머물지만 뭘 잊어서는 안 돼요? 목적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이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부도 주시고 풍요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하고 정말 부도 쌓고 그래야 돼요. 부자도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란 것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나 자신에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책임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의 열매를 거두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가 자기의 높은 것을 자랑하는 수준에 이르고 부한 자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각자 한 가지씩 말해보자. 네. 가난한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부한 자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는 수준에 이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멋지겠죠, 그런 교회는. 정말 부가, 물질이 더 이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부와 물질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부에 대해서 배웠는데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시각. 나는 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어떤가? 그러면 시각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나는 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부를 바라보는 시각. 정말 여러분 가난합니까? 정말 그것들로 주눅들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부합니까? 그럼 정말 그걸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해지세요. 그리고 부의 사용.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셨습니까? 그것들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 섬기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중에 정말 가난이나 이런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세요. 정말 우리 영원한 부자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아까 여인숙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곳에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평안을 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